방학을 하면 학생이 더 신날까요? 선생님이 더 신날까요? 네. 그래서 훈련을 수료하면은 훈련생이 더 신날까요? 아니면 간사님이 더 신날까요? 네. 지난 11주간 훈련생 분들 훈련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근데 간사님들은 그 이전부터 준비하시고 11주가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 훈련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간사님들께 한번 박수 한번. 예. 제가 기도하고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1주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훈련생들, 간사님들, 또 중보하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이 어려운 길을 잘 감당하고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전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로 전달되지 않도록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도록 오로지 성령께서 주의 말씀만을 이 자리에서 선포하시어서 훈련을 마치고 새로운 길을 걸어나가려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와 위로와 도전을 주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의문문 형태의 말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의문문이라고 해서 진짜 질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책망하는 말이나 반어적으로 사용한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건 질문이 아니죠. 근데 진짜 질문은 많지 않은데 복음서 중에서 핵심적인 질문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제자 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 포인트가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큰 지장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질문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한 가지 질문, 이 4가지 질문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입니다. 자, 이 질문을 하신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죠. 이것은 수많은 잡신들의 집결지이고 황제 가이사랴가 왕으로 있다라고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먼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던?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가짜 신들과 가짜 왕들 사이에서 유일한 참 하나님, 참 왕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은 꽤 능력 있는 유명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나타나신 것이거나 혹은 새로운 선지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땡, 오답이죠. 하나님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제자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때 명석한 우리 베드로 형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딩동댕. 이 질문은 우리가 믿는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지만 믿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대상입니다. 믿는 대상이 잘못되면 우리가 믿는 내용도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지식적으로는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고 베드로처럼 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실제로는 잘못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나 잘못해지면 용서해주고 죄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시고 나 힘들 때 위로해주시고 내가 아쉽고 도움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나 아쉽고 필요할 때 도와주는 램프의 요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 이 대답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BTC 훈련 이 대답에 바른 대답을 하셨기에 입소가 허용된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신앙 성장을 하고 싶고 뭐가 배우고 싶어서 아니면 뭔가 신앙적으로 보람찬 일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BTC 훈련을 받으면 훈련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 대충 보이는데요. 기도 제목이 온통 각종 생활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램프의 요정으로 생각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예수님이 왕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나에게 주인이신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분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해야 하는 분으로 인식하고 그대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마음과 입술에서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제자 훈련 잠시 홀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희도 가려느냐입니다. 66절에 보면은 떠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란 말은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즉 제자로 사는 것을 그만뒀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들이 원했던 것, 기대했던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제쳐두고 12제자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너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것을 말하면 너희도 나를 떠날 거니? 이 12제자는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선발되었지만 이들은 더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 이 12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세계 정복의 계획도 잠시 멈춰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은 가짜 제자를 걸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진짜 제자만 남겨서 계속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끝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또 우리 베드로 형제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에 집중해서 떠났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기대와 달라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발견한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얻었는데 내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도 하찮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개인적으로 찐친이 되었는데 도대체 무슨 대가가 크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BTC는 제자를 길러내는 훈련이기도 하지만 제자를 걸러내는 훈련도 됩니다. 참 이상한데요. 이렇게 은혜 받고 간증까지 한 BTC1 훈련 끝나고 모임을 떠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심지어 수석으로 수료한 사람들이 떠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모를 땐 모르겠는데 내가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 이제 알고 나니 이 힘든 걸 계속 대가 지불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고 기존의 편안한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혹은 이런저런 갈등이나 불만으로 BBB 모임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문을 하시죠. 아니 BBB만 예수님 따르는 제자 공동체입니까? BBB 떠나면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까? 물론 아니죠. BBB 아니어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제자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BBB를 떠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명하신 인도하심 때문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올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런 특별한 BBB라는 공동체에 나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게 확실합니다. 이제 이 비전이 내 비전입니다 라고 해놓고는 알고 보니까는 아니었습니다. 떠날 때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싫어서 떠납니다. 이 길은, 이 제자의 삶은 내가 가정이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있다고 떠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발생할 때, 잠시 모임에 출석이 어려울 때 가다 보니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된 김에 잘 됐다 하고 떠나게 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똑바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기분 나쁘면, 중간에 힘들면, 중간에 내 생각과 다르면 떠날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은 계속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세상을 끝까지 정복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투자하셔서 훈련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시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제1계명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2계명인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과 그 명령은 바로 이 제1계명과 2계명을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도 박애주의자처럼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부담스럽게도 3번 연속하셨습니다. 이렇게 3번을 물어보신 일이 그전엔 없었습니다. 우리 중 과연 주님을 사랑하냐는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연속 3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모두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아멘 이라고 답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리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 소리에 대충 묻어가면서 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1대1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을 할 때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3번 모두 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질문을 받았을 때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매우 근심했다고 나옵니다. 왜?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주님 다 아실 텐데 왜 자꾸 물어보시는 거지?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해놓고 사랑한다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냐? 너 얼마 전에도 에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해놓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와? 그래서 내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베드로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3번을 연속 1대1로 받으면 내 상태를 생각하면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내 수준을 생각하면, 내 어제 그 꼬락서니를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나도 알고 주님도 아는데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베드로가 뻔뻔해서 3번 다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에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집요하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이유는 이 질문이, 앞의 질문도 중요했지만 이 질문이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은 제자 훈련의 거의 마지막 단계인 위임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실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이 뭡니까?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치는 일. 본인이 하시던 그 일을 누군가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맡기시려고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려는 겁니다. 이 대답을 바로 할 수 없으면 양을 못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목적은 통통한 양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돌봐줄 목자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BBB 비전 전략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BBB는 살찐 양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목자를 만드는 곳이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은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부탁하신 일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노래 불러드릴게요.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고속 승진해서 기쁘게 해드릴게요. 제가 주님 사랑하니까요.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말고 나 사랑하면 내 양들을 좀 맡아줄래?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어떤 다른 것으로도, 어떤 다른 봉사로도 양을 돌보는 목자의 임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냐는 이 질문에 우리는 수시로 거듭 대면해야 합니다. 그것도 1대1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몇 번을 물어도 흔들림 없이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 질문에 바른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사꾼 목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참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돌봅니다. 늦은 밤 시간이라도 이른 새벽 시간이라도 코피가 나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꾼이란 말은 월급쟁이란 뜻입니다. 삭슬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월급쟁이 목자는 월급 받은 만큼만 양들을 돌보려고 합니다. 워라밸 따지면서 적당하게 양들을 돌보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목자는 참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입니다. 월급쟁이 목자. 이게 네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수정이 안 되었군요. 제가 좀 늦게 수정 파일을 드렸는데 네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너는 내가 엄청 좋은 상 줄 것을 믿느냐? 입니다. 너는 내가 엄청 좋은 상 줄 것을 믿느냐? 앞에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잘 하셨습니까?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죠. 이제 오늘 훈련 수료식을 합니다. 보통 훈련 끝났다고 말합니다. 바로 바울이 저 구절에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뭔가를 얻은 것이죠. 뭔가를 이룬 것입니다. 뭔가를 잡은 것이죠. 이제 당분간 푹 쉬고 싶으실 것입니다. 특히 BTC3를 끝내셨으면 드디어 모든 훈련이 다 끝났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십상이죠. 하지만 바울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훈련 수료한 것을 잊고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셔야 합니다. 이번에 1등으로 수료한 것을 잊고 위에서 부르신 진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BTC3까지 수료한 것을 잊고 반복해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거나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그런데 그냥 헛고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저는 올림픽 선수처럼 그냥 참가에만 의의를 두겠어요.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입니다. 정성껏 애써 상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입니다. 나중에 그 상 받을 때 우리가 깜짝 놀라고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상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저는 그 상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맷빠지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얘들아 너희들 이제 뭐뭐 하면 아빠가 엄청 좋은 선물 줄 거야. 그럼 애들이 진짜? 뭔데? 그건 비밀. 아무튼 엄청 좋은 선물이야. 그러면 애들은 그 선물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빠 말을 믿고 아빠가 엄청 좋다고 했으니까 진짜 엄청 좋은 게 있을 거야 라고 믿고 그 미션을 수행합니다. 정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뭐 또 뻥튀기나 주겠지 뭐. 이래서 천국에 못 갑니다. 엄청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뻥튀기나 주겠지. 지금 보이지도 않는 상급,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상급, 도대체 얼마나 좋은지도 잘 알 수 없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평생 달리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상 주시는 분을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를 믿으면 상이 뭔지를 몰라도 미션을 수행했던 것처럼 상 주시는 분을 믿으면 그 상이 뭔지 몰라도 아무튼 좋다고 했으니까, 아무튼 엄청 좋다고 했으니까 믿고 평생 달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너는 내가 엄청 좋은 상 줄 것을 믿느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암송하고 계신 구절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어서는 안 되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BBB에서 20년, 30년 지금까지 계신 분들 그 상 주심을 믿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엄청 좋은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상 주신 분을 믿으시면 상급을 사모하고 바울처럼 상급을 위해서 계속 주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달려가는 우리 훈련생 여러분들, 훈련 간사님들, 우리 BBB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